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오늘도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금하여서 이제 가지 중에 하나에서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어느 종교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하자는 게 아니라 살아계셨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는 그런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좀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리서치 조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질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13%의 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3%면은 너무 저조한 수치이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이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사이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설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매년 이 어버이 주일날에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랄 줄 아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잘 안 가르치시는가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게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형편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최대한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역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당연하게 가르치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미안해하거나 또 죄송한 그런 마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은 60이 넘었고 아버님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제 선배님에게 냉장고와 세탁기를 좀 옆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배님이 왜 그런 말을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랬더니 냉장고 세탁기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미안한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 이런 말 해서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그런 말을 한 거지. 선배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당연한 거라고. 아버님 그거 어떻게 옮기시냐고. 내가 밥 먹고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정대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조화문내에 아버님, 어머니 살고 계신 집을 가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옮겨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건 결코 미안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이에게 마땅히,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을 마땅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요구할 때 결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셨고 그냥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드렸고 해드릴 수 없는 건 못 해드렸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아 이거 말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가 우리 아버지는 참 얼굴도 두껍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마땅히 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효도 받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뭐 학원도 보내고 무엇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막 대해주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 자녀 잘 되는 길을 그런 학원 가는 길로 뭐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복음과 부모 공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사건의 절정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에 부모 공경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겸손에 대한 마음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이 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종하신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치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기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물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부모를 공경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올려주시면서 그 약속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시고 또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도 보시고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가를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처럼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멘이 안 나온 것은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은 장로셨고 어머니는 권사셨는데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셨고 할머니도 권사셨는데 얼마나 좋은 믿음의 집안이십니까?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한 10년 동안 왕래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정은 있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극복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화해가 되고 화목한 것을 이루고 나서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나 저는 저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왕래하지 못했던 10년의 안타까운 세월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이 점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근데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요즘 아이들 신앙교육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부모 공경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이 되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뭐 외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건 하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카페드라는 단어가 부모 공경, 카페드, 이 단어가 하나님 경외하다라는 그 경외와 같이 쓰여요. 성경에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비슷한 의미니까? 아니요. 여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면서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열심인 거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주 안에서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예배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 믿게 해야 하는구나.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자꾸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그 메시지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흠도 없고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부모님 나이 들수록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상처받아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는 거, 자녀들이 말한 거에 또 쉽게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또 부모님은 나이 들수록 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짙게 새겨져 있는 그 주름은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의 시간들이고 예수님이 등이 굽은 그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흔적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자녀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간에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되어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고 내 뜻이 합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모 공경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볼 때 내 마음에서부터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내게 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먹는 것 갖고 많이 싸웠어요. 저도 완벽한 그런 부모 못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모님도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부모님 이렇게 못 섬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거듭나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의 잘못한 것들은 용서하게 되고 부모님의 그 연약한 것들은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부모님이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매주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셨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 공경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저희 자녀와 함께 하민이가 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을 모시고 최양진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이 계셔요. 사실 최양진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은 또 부모시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으로 들어야 할지 부모의 입장으로 들어야 할지 제일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자녀이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잘 되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자녀 교육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모 공경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모 공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